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4장.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가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4장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예언은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대국의 부재로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하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께 받은 상급일까요? 오히려 태풍 전야와 같은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닥쳐올 물난리, 강풍, 산사태 등의 만방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곧 태풍이 몰아칠 것인데 집은 새고 산은 무너지고 있고 물건들과 가축들과 과수원은 강풍의 속수무책으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롭고 풍족하다며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5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30여 년 후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류 최고의 번영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폭풍 전야는 아닌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고 못 들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매일 읽기. 하나님은 이 목사나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사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읽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번영 중에도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5가지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것이죠.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5가지의 사건들로, 현상들로 나타났습니다. 양식의 부족, 폭우와 가뭄, 병충해, 전염병, 또 붕괴 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최고의 번영에 이르렀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폭우와 가뭄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 병충해, 가축병, 지진, 산불, 산사태, 땅꺼짐, 전쟁 등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현상과 재난은 점점 심해져만 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인데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과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문제, 어려움, 재난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 경제적인 해결 방안만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우상, 미신, 점을 통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세상이 흔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서 멀어져만 가니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극도로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공공기관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과 역할이 최고조에 달한 듯합니다. 과거 왕정시대에도 이렇게 돈과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는 못했을 듯 하거든요. 각 나라들은 점점 자국중심, 국수주의, 자국우선주의화 되고 있고요. 자기 나라의 힘과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점점 많은 권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 집단화 되어가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정부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고 정치 집단화 되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 양식 부족, 폭우와 가뭄, 병충해, 전염병, 붕괴 사고는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사건, 사고, 이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야 되는데 웬걸요? 교회가 특정 정치적, 사회적 주장을 위한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거나 이익 집단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된 회개와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멸망 이전에 북이스라엘에는 변화의 시도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망했을까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겠다면서 베델 성소와 길갈 성소에 갔었습니다. 아침마다 3일마다 희생과 11조와 수은제, 낙헌제 등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이러한 변화의 노력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변화하려는 신용만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질책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변화의 시도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와 사회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거의 매년 선거가 있죠. 선거 때마다 변화와 개혁, 공의와 진실을 약속하더라고요. 그 결과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진정한 변화는 얼마나 일어났었을까요? 이 참된 변화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변화는 망해서 그 결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변화되었고 어떤 변화가 되었든지 남유다도 망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인간 스스로의 변화 노력의 한계는 바로 망해야 그때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참된 변화에 대한 인류 역사와 성경 말씀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참된 변화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참된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변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과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고 계십니다. 개인을 만나러 하나님이 오시고 한 가정과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기도 하고 한 나라와 사회, 국가를 만나러 하나님이 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는 심판과 멸망을 받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변화되었나 나를 좀 되돌아봅니다. 나는 솔직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변화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년, 30년 전에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은 변화된 부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주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이 나라와 사회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